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시는 부활절을 앞두고 40시간을 금식하며 그 부활절을 기다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기간이 40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40시간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계시는 그 40시간 동안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0시간이 확대되어서 40일, 부활절을 앞두고 40일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이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4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에 성막의 계시를 받으면서 40일 동안 또 모세가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까지 40시간,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다시 올라가기까지 40일.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이 사순절은 절제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40일은 금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의 은총을 생각하며 참회와 경건함으로 지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한 세속적인 것들,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오락 행위를 삼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 성장을 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는 영적 훈련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딘 잉게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매일 16시간을 깨어있는데 그 16시간 가운데 15시간 55분을 물질적인 것을 다루고 5분만이라도 영적인 것을 다룬 데 보낸다면 그 물질이 100배나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순절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 자기 부인, 자기 연단의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 2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 이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송해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죽이는 연단과 절제의 기간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한 텔레비를 보지만은 오락 프로그램은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극이라든지 또 무도회라든지 참가하지 말아야 되고, 이 사순절 기간에는 화려한 것에 가서도 아니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쇼를 보러 다니는 사람이 없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옷도 너무 화려하고 좋은 원색적인 옷을 금해합니다. 또 책도 성경책 외에 신앙에 유익이 되는 책 외에는 가능한 한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절절을 잘하는 사람이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미국에 개 하나가 있는데 10억 원짜리랍니다. 개 한 마리가. 그런데 이 개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되었든지 3일을 굶겨놓고 고기를 던져 주어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고기를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아라비아 말 20억짜리 말이 있는데 사막에서 3일을 굶겨놓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게 했어도 그 다음에 3일 후에 물가에 데려왔는데 주인의 허락 없이는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먹으라고 말. 배고프니까. 육신적이고 경제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높은 데서 약 750m 됩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골짜기까지 뛰어내리라고 말.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받쳐서 하나도 다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 아니냐. 너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인기를 추구하라고 말씀.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마귀한테 절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는 시험이에요. 불의와 타협해서라도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걸머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물질적인 시험, 경제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기와 박수갈채를 받으라는 시험이 있어요. 명예와 권세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 이런 세상적인 부귀영화의 시험과 유혹에서 자기를 지키는, 절제하는 훈련의 기간이라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무런 흠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살으셨어요.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 이웃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고 자기 헌신하는 기간이에요.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기간입니다. 발명가 에디슨에게 그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어떤 선생이나 학자가 아니라 어떤 공동묘지에 세워져 있던 묘비라고 합니다. 에디슨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묘비를 봤는데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써 있다는 겁니다. 내가 써버린 것은, 내가 본인이 써버린 것은 잃어버렸고 내가 소유했던 것은 다 남의 것이 되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준 것은 내게 남았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에게 베푼 것만이 나에게 남았다는 이 묘비를 보고 이 에디슨이 감동을 받아서 이 에디슨이 이후로는 가능한 한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고
주려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죽을 때는 손바닥을 다 펴고 죽어요. 태어날 때는 세상 것을 다 움켜쥐겠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손을 피는 거예요. 수위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네, 주머니가 없어요. 단 1원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걸,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면서 살 걸, 이러면서 죽어갑니다.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이 예수님의 성화를 보다가 그 성화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진젤도르프 백작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그때부터 선교에 온몸을 바칩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바로 18세기 유명한 경건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삶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방대한 신구약 성경을 딱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이 땅의 부귀영화의 꿈을 이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남보다 더 좋은 화려한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집착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에 어떻게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요것만 생각한다고 말씀. 그 사람 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냐 물어보거든. 뭐라고 대답할래?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사순절은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가는 절기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고독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그들을 모른 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모른 채 하는 것은 제사장과 레인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제사장과 레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몸뚱이만 교회 왔다 갔다 해야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어려운 자를 많이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래요.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빚지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알기는 잘하네. 사람들은 받기를 좋아해요, 주기를 좋아해요?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주기는 싫어해요. 남편에 대한 불만이 뭐예요? 사랑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줄 생각도 안 하고.
교회에서 또 뭐라고 그래요?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대요.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베푸세요. 아멘. 옆 사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베푸세요. 아멘. 사랑을 베풀면은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희열이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잠언서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교독하고 소외된 이웃을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저주가 있대. 우리 구유교가 올해부터 사랑의 쌀통을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가져가던 요새는 그냥 팍팍 불어요. 참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까워요? 어디다 쓰려고 돈을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쌓아야죠. 경제가 어려워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된다고 말씀해요. 어떤 분이 참 우리 교회 교인들 참 좋은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그 쌀통 하시라고 또 돈을 갖다 준 분도 있고 또 쌀을 갖다가 채워놓은 분도 있고 그래요.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아멘.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 희생.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내가 번역하면 싹 바꿔버려요. 희생이라는 단어로. 이게 사랑이란 개념이 애매모호한 거야.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하는 건지 말이야. 성경은 그게 아니라 희생이 희생. 사랑이라는 단어를 전부 희생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따릅시다.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 가짜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마지막에 남는 거예요. 세 번째 사순절은 자기 점검의 시간이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해보래요.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하기를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가? 나의 영혼이 지금 깨어있는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뭐하라? 점검하라. 점검하라.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점검을 위해서 수시로 7가지 질문을 자기에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나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나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나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나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 7가지 질문을 항상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 자기 부인, 자기 연단의 기간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의 기간이에요. 자기 점검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절제하고 연단 훈련하시고 내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훈련도 하시고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샤이로 히로시가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행성 인간은 타락하기 쉽고 새벽형 인간은 큰 일을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90%가 새벽형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점점 소리가 줄어들어가네. 자, 내일 새벽기도 나올 거요? 안 나올 거요? 한번 해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옆 사람 새벽기도 나올 거요? 안 나올 거요? 한번 물어봐요. 다른 기간은 안 나오더라도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에 동참하시라고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새벽기도 나오는 고난이 어느 것이 더 커요? 새벽기도 나오는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비교할 수 있어요? 대답 좀 세게 좀 했어요. 이 고난도 못 참으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할 수 없어요. 아멘. 정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그 다음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10장 이상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내서 꼭 성경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경건서적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은 52년 동안 8,000권의 책을 읽었대요. 1년에 160권씩, 그러니까 이틀에 한 권씩 책을 읽었대요. 이집트를 원정하러 갈 때 수레 하나에다가 1,000권의 책을 싣고 전쟁하러 나가는 마당에도 1,000권의 책을 읽고 나갔. 그래서 나폴레옹 별명이 뭐냐? 책을 읽는 영웅이었다고 합니다. 지혜가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소련에서 미국으로 빈손으로 이민 밀턴 패트리라는 사람이 옷장사를 해갖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노년되었을 때 이 엄청난 돈을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로 작정합니다.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발견되면 그에게 수표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92세에 죽었는데 몇 명에게 수표를 보냈느냐? 451명에게 수표를 보내고 죽었습니다. 구제한 돈이 얼마냐? 9,600억 원이었어요. 어마하게 벌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2억 원씩 구제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끼 이상씩은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반 정도로 줄이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텔레비는 꼭 필요한 뉴스와 교양 프로그램 외에는 보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성전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평소보다 2배 이상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라고 부탁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는 일, 생명 살린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보람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은 자기 부인, 자기 연단의 기간이고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의 기간이고 영적인 자기 생활을 청구하는 기간입니다. 보람된 유익된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